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일 당일이죠. Thanksgiving Day인데 내일 새벽 기도가 있는가? 모처럼이 휴일인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있으니까 내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일에 관한 말씀이죠.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든다. 그런 말이 됩니까?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든다. 당연히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든다. 이 일이 똑같은 단어 일이 나오지만 앞에 나온 일하고 뒤에 나온 일이 다르겠죠.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든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일은 해야 할 일이에요? 안 해야 될 일이에요? 꼭 해야 할 일이죠. 뒤에 나오는 일은 똑같은 일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문맥에서 볼 때 해야 할 일은 자기 생업, 하나님의 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일은 뭐겠습니까? 규모 없는 일, 무질서한 일, 소란스러운 일,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이 언제부터 있게 되는 것인가? 인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 그들에게 너희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의 사건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사람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살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일은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일은 암만 하여도 결국 저주받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일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이 처음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일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일은 인류 시조의 타락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일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물에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곧 인류 시조의 타락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류 시조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 전에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셨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인류의 범죄와 타락 그 결과로 저주받아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고귀한 일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일이 성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의미가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일을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은 저주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그 일의 성격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창조적인 성격이 있고 구속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고귀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하기를 겁내하고 일하기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게으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문맥에서 특별히 게으름의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종영이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생업,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는 것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해서 그 결과 주어지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러나 이제 생업의 현장에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리타이어한 마당에 무슨 일을 하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리타이어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라는 말과 타이어를 갈아 끼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시편 71편 18절에 나옵니다. 현역이든지 은퇴하신 분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일 한 가지가 시편 71편 18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 시편 71편 18절은 구약성경 852면입니다. 구약성경 852면. 시편 71편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현역이든 아니면 이제는 정말 리타이어해서 은퇴 생활을 하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한 가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 전하는 것,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귀중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잘 하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전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 달콤한 새벽 단잠을 반납하고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일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고 적절한 때가 오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좀 대략 위치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일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펼쳐서 눈으로 보고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궁구하고 묵상하며 행할 때 그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이제 주님 안에서는 창조적인 일, 구속의 효과를 나타낼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생업이든 또 우리 자손들에게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든 이제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행해야 할까? 게으르지 말고 규모 없이 말고 일을 행하되 부지런히 행하라. 한자 성어 중에 일근 천하 문안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일근 천하 문안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근 사람이 한번 근면하면 부지런하면 천하의 문안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정말 태산처럼 높은 장애물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사람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일과 말씀 묵상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역사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자기 일을 본분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조용히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